이 신부님이 있을 때는 이게 잘 되고, 저 신부님이 계실 땐 저게 잘 되고, 이 신부님이 있을 땐 본당이 활성화가 되고, 이 신부님이 있을 때 본당이 그냥 쫙 가라앉고. 근데 신부님들 따라 결과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목자인 신부님들은 어떤 식으로 사목을 해나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신학생 때 교수 신부님이셨고, 지금 현재 제 모교인 효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계시는 이 박현창 신부님께서 이 지구 중심 사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관해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뭐 내용은 길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최소치 사목과 최대치 사목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최소치 사목이라 함은 본당에 갔을 때 다양한 사목적인 안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뭐 산재에 있는 항목들, 그 중에서 가장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비유상 어떤 이런 그 오크통 아시나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통, 거기에 어떤 나무는 높이 있고 어떤 나무는 좀 낮게 있고 이렇게 좀 부서져 있는 나무 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물을 담게 되면 물이 어디까지 흘러 넘치게 되느냐, 가장 낮은 나무 판자까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 전반적으로 그 물의 경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사목에 중심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최소치 사목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최대치 사목이라 함은 그 본당의 어떤 장점이겠죠.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제 최대치 사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학생 때에도 이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점이 뭐냐, 최소치 사목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동기 신부님들의 결론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아시나요? 부족한 면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귀결되는 단 한 가지의 주제는 주임 신부님이 문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양한 주제가 나왔지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임 신부님이 잘하면 된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대리구 연수를 가서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이 사목이 잘 되는 것은 사목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또 다른 강의에서는 사목자 중심의, 성직자 중심의 사목은 좀 지향하고 교우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사목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주제를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로는 사목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소치 사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본당의 최소치 사목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는데, 다양한 신부님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대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뭘 하라는 얘기냐, 매뉴얼을 만들어 줘라.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뭐 넘치는 부분은 조금 더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매뉴얼을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저는 생각을 했죠. 이게 매뉴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매뉴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형식적으로 매뉴얼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 청년회를 예로 들자면 청년회 인원은 뭐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몇 명 이상이 되면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활동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분명 존재하겠지만, 청년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본당마다 다 다를 것이고, 구성되어 있는 청년들의 성향도 다 다를 것이고,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다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로 그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바라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뉴얼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시 돌고 돌아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결국은 사목자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사목자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를 어떻게 개선시키느냐에 따라서 본당의 분위기나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최소치 사목이라 하면 무엇일까를 또 생각했거든요. 누군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사회복지분과, 전래분과, 제대회, 헌화회, 단체가 안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하는 것이 최소치 사목의 대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한 단체가 안 되고 있는 것, 그것을 더 관심을 기울이고 키우는 것이 최소치 사목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와 교우분들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가 좋으면 단체들은 다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로 만나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제가 무슨 생각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분이 알아들으시고, 그래, 신부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고생하시니까 내가 이런 거라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지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최소치 사목이라 함은 관계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국은 사목자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교우분들이 중심이 되고 사목자는 약간의 어떤 조미료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사제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신부님이 있을 때는 이게 잘 되고, 저 신부님이 계실 땐 저게 잘 되고, 이 신부님이 있을 땐 본당이 활성화가 되고, 이 신부님이 있을 때 본당이 그냥 쫙 가라앉고, 그래서 신부님들 따라 결과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 신부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전임 신부님이 하셨던 것들을 웬만하면 그대로 유지해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엄청 뛰어난 장점은 아니더라도 저만이 가지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장점, 그 장점을 드러내면서 사목을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음 신부님이 고생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또 해야 되니 고생하시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요만큼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그 두 가지 중에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 저의 모습 안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자. 왜냐하면 이제 오늘 주제에 이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드러내는 성령의 활동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보면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도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다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었는데 각자의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아드리는 역할이에요.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아드리는 역할. 과거에 이 내용과 반대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의 복음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된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의 어떤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탑이 있는데, 높은 곳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높게 쌓아서 하늘과 맞닿게 되는, 그것이 이제 바벨탑의 근거가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하느님께서 인간들이 자신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니 언어를 바꾸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흐트러지게 만들었죠.
그와 반대로 성령께서는 그들이 언어가 다 다르지만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역할은 무언가를 심판하고 분별한다라는 그런 또 특징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옳은 것들을, 옳은 판단들을 한데 모으고 또 그 모은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할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모습으로 활동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다른 모습으로 활동하게 하셔요. 이독서의 표현으로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분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은사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내 삶 안에서 드러내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직분도 각자가 다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직분 안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다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다? 성령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우리의 몸에서 가장 멀리 있다라고 하는 손끝이나 발끝에 바늘이 툭 찔리면 거기만 아픈가요? 거기만 통증이 있다라고 느끼지만 사실 내 온 몸이 다 아픈 것처럼 느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체는 독립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활동을 통해서 각자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성령의 활동, 그 하나로 다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한국 정서 안에서는 내가 잘하고 좋은 것을 좀 겸손되게 낮추고 감추는 것이 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너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성령을 통해서,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다 받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직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내가 무엇을 받았고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자신 있게 드러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쟤는 뭘 이렇게 설쳐대 나대?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의 점처럼 모여서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그림에서 전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커다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역할인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고 그 다름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경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받으셨어요. 난 뭘 받았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를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도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성당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맡고 있는 직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직분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면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